잠시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저희는 지금 인간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좀 더 정확히 깨닫기 위해서 이 시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영감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형성과학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과학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과학이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들어보셔요? 사이트에서 본 것 같아요. 예? 사이트에서요? 유튜브에서 어떤 유튜브에서요? 자세히는 아니고 들어보기는 했어요. 자세히는 아니고 그래요. 아마 이 과학이라는 용어를 신앙 안에서 들어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전국에 또 전 세계에 시청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들어보신 적 거의 없을 거예요. 신앙 안에서 과학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대학자여야 돼요. 두 번째로 대영성가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과 신앙을 과학적으로 정립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무슨 의미냐? 지금까지 인간에 대해서 연구된 사회의 모든 학문과 또 종교적으로다가도 나름대로 인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걸 종합해야 되고, 이런 인간학적 차원의 구무뿐만 아니라 하느님과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연결성 안에서 영적인 인간 존재의 의미까지 포함한 이걸 종합한 연구가 이루어지려면은 이거는 대학자요 대영성가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형성과학을 공부하고 있음을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한다면 인간과 신앙의 정체성을 찾는데 큰 유익함이 있을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계속 공부하는 것은 인트로덕션, 소개 부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소개 부분이 기르냐 하면은 대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서 이 이론이 나왔는지에 대한 기본적으로다가 이해해야 될 이런 선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트로덕션을 지금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형성과학과 영성신학의 차이점은 뭔가? 여러분들 책의 11쪽을 펴보세요. 중간 정도 보면 근원적인 형성과학과 영성신학의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형성과학은 모든 인간은 근원적으로 삼중구조를 지닌 영적 인간이란 점에서 출발합니다. 뭐야? 형성과학은 삼중구조. 삼중구조가 뭐냐? 육신, 정신, 영. 이걸 삼중구조라고 하죠. 여기서 출발을 한다 이게요. 기존에 철학으로부터 시작되는 인간에 대한 모든 학문은, 더더군다나 특별히 학문이 깊이 있게 연구되었던 지난 2000년 동안에 인간 연구는 이중구조로 연구됐어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했냐면 육신과 정신. 육신을 갖다가 몸이라고도 하고 신체라고도 하고 이렇게 용어만 달랐지만 아이가 육신. 정신을
이성이라고도 하고 그 안에 오성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식이라고도 하고 이게 용어를 달리 썼지만 어쨌든 이성, 지성, 그렇죠. 그래서 육신과 정신이라는 두 부분으로다가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는 뭐야? 육신과 정신뿐만 아니라 영을 포함한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이 형성과학의 특성이에요. 또 종교적으로다가는 어떻게 보았느냐, 인간을 육신과 영혼이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표현을 했어요. 타종교에서도 뭐 마찬가지라고 봐야 돼요. 그럼 영혼이 뭐냐 라고 하면은 육신을 제외한 정신과 영을 뭉뚱그린 통합한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영혼이라는 용어를 썼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과 정신과 영의 개별적인 정의와 역할 이런 거가 불분명했어요. 더더구나 형성과학은 왜 이 영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육신과 정신과 영이 별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간의 역동성, 즉 다이내믹으로다가 이렇게 상호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느님으로부터 영의 힘을 계속 받는 이런 영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영을 가지고 정신을 영화된 정신으로 또 육신을 영화된 육신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 형성과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육신과 정신과 영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 있을 뿐더러 더더군다나 영으로 하여금 성령님으로부터 힘을 받는 영으로 하여금 성령님의 힘을 계속 정신과 육신에 보내가지고 변화시킨다. 이것이 형성과학의 특징이에요. 자, 이 정도면은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중간 정도 보세요. 따라서 영적 인간은 근원적으로 영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야? 영적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육신과 정신이 아니고 영이에요. 성령님으로부터 계속 성령님의 힘을 받는 영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영의 삶은 어떻게? 정신적으로, 영의 삶을 육신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냥 육신과 정신으로 살으신 것이 아니라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으로 살으셨기 때문에 육신인 당신의 영화된 육신이 바로 성체,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은 어머니가 유아를 돌볼 때 유아는 어머니에 대한 믿음, 희망, 사랑을 지니게 됩니다. 이거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 유아는 어머니로부터 모유를 받고 돌봄을 받으면서 어머니께 대한 전적인 믿음, 또 어머니가 나 힘들 때 돌봐줄 거라는 희망, 또 어머니가 날 사랑해 줄 것이라는 신망의 세 가지를 갖다가 갖게 되죠. 이유는 어머니가 자신의 영의 힘을 토대로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의 힘으로 유아를 돌봤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 현대는 어머니들이 좀 잘못됐죠. 어떤 어머니들은 애 낳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일인데 어머니를 애를 낳아가지고 냉동실에다가 넣어가지고 아이를 냉동시키지를 않나. 쓰레기통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런 거 요즘 뉴스 많이 들으셨죠? 최근에 나온 뉴스니까 이런 일까지도 하니까 이런 경우는 어머니가 유아를 영적인 정신과 영적인 육신으로 돌본 거예요?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다가는 삼중구조를 타고난 어머니로서는 자녀를 영화된 정신과 영화된 육신으로
기르는 것이 마땅하고 보편적이에요. 한편 영성신학은 그럼 어떻게 다른가? 영성신학은 종교들마다 각자의 교의에 맞는 실천신학으로서 영성신학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거는 종교마다 다 달라요. 이거는 종교마다 달라요. 물론 불교를 봐도 불교 육신, 정신, 마음이 있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마음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 마음이 그리스도교 같이 성령님과 갈망을 드리고 영감을 받는 이런 소통의 라인은 구체적으로 없지요. 그냥 어떤 육신과 정신의 차원을 초월하는 그런 마음의 차원에서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어떤 인격신, 구체적인 역사의 신인 하느님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같이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소통을 나누는 이런 기능은 없어요. 본래 그러니까 타고났을 때, 태어날 때 타고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이지 마음을 하느님의 어떤 계속된 어떤 영의 힘을 충전시키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은 없는 거 이해할 수 있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힌두교는 다신교니까 더더군다나. 이해가 되셔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종교마다 달라요. 불교 다르고 유교 다르고 그리스도교 다르고 힌두교 다르고 뭐 다 달라요. 종교마다. 그것도 종교마다 다르니까 실천도 다를 거예요, 안 다를 거예요? 달라요. 실천신학도 그래서 또 달라. 따라서 영성신학은 자기 공동체의 구성원들 성장을 위한 영예생활의 원리인 것이다. 뭐예요? 자기 구성원들. 불교는 불교인들, 힌두교는 힌두교인들, 유교는 유교인들, 자기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발전을 해왔던 것이에요. 인류 전체를 생각하는가? 점진적으로다가는 생각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선교라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교 같이 하느님의 계시에 맞는, 하느님은,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발이 인류 구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인류 구원을 위한 원리가 나와야 돼. 그리스도교는. 그렇죠? 인류 구원을 위한 원리가 나와야 되는 거에 비해 갖고 각 종교는 뭐가 우선적인 거예요? 각자의 공동체를 보존,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우선적이에요. 차이점을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죠.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러니까 결국 형성과학은 뭐냐? 형성과학은 나름대로의 이런 여러 종교의 신학을 수용하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니네는 우리보다 폭이 좀 좁아, 니네는 우리보다 좀 근시안적이야, 이래가지고 무시하거나 차별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참된 종교가 아니야. 참된 정신이 아니야. 그거는 오히려 나름대로 각 종파들이 연구했던 거는 결국은 어느 종파든지 간에 어느 종교든지 간에 관계없이 인간이 잘 살도록 만드는 종교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이 각 문화권이 다르고 생활권이 달라서 그렇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간의 보다 더 행복을 위해서 연구된 거 아니야? 모든 종교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다양한 인구 분포 속에서 그 종교들을 갖다가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래야지 더 넓은 차원의 모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이론을 제시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해할 수 있죠. 당연히. 나아가 인간에 대한 다양한 전문 분야의 학문들도 수용하면서, 학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철학적 인간학이라든가 심리학적 인간학이라든가 이런 인간학들도 다 인간에 대한 연구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연구된 것들도 수용해야 돼요? 아니면 니네는 뭐 너무 좁은 차원의 그런 근시안적 이론을 갖고 있어, 이래가면서 비판해야 돼요? 아니지. 한 사람이라도 더 의견을 수용할 수 있으면은 보다 더 넓은 차원의 종합대 이론이 나올 수 있겠죠. 그걸 지향하고자 하는 게 형성과학이었고, 지난 과거에는 개별적인 차원의 인간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이든 종교적이든 나름대로 연구가 되어 왔는데, 이거를 통합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연구는 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형성과학이 출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수고들 많이 했어요. 종교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인간을 바른 길로 이끌으려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소속된 사람들을 향해서 연구 많이 했고, 학문들도 연구 많이 했는데, 거기에 또 제외된 사람도 또 있잖아. 그죠? 인간 연구에.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포함하려면은 지금까지 학문적으로 연구됐던, 종교적으로 연구됐던 이거를 다 포함하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 연구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플러스 알파 더 포함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냐 이겁니다. 가능하죠? 그렇게 연구해야지 맞죠. 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연구됐던 각 종교들끼리 자기네가 연구한 게 최고라고 이렇게 상대를 비웃거나 비판하거나, 이렇게 학문들도 우리가 연구한 학문이 최고라고 해서 다른 학문을 갖다가 이렇게 배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다 그러면은 학문 간의 전쟁, 종교 간의 전쟁, 이런 것들밖에는 나을 게 없어요. 그것이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서로가 연구한 분파들이 자기네께 최고라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낮춰본다든가 차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서 학문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갈등, 종교적인 나름대로의 심지어는 전쟁까지 일어났던 것이 오늘날까지의 과정이었고, 21세기 들어서 시작되는 형성과학은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좀 더 깊이 있고 바람직한 인간상을, 좀 더 바람직한 종교관을 구현해내고자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공부를 했지만 몇 가지 학문을 공부했어요? 다 합치면 20가지도 넘을걸, 그죠? 국어, 산수, 또 생물, 화학, 물리, 역사, 세계사, 지리사, 문화사, 많을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 인간이 만들어냈죠. 이 모든 학문 분야를. 근데 어떤 한 분야 자기가 전공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최고가 아니죠. 이 모든 것 다 합쳐도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더 연구해 가는 거거든. 내 분야가 최고다 그래갖고 어떤 선생님이 야, 다른 거 공부하지 말고 니네들 내 과목만 공부해, 이렇게 강조하는 선생님이 있었다 그러면 바르게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지. 학문의 목표는 어디에 가서 있죠? 국어만 잘하는 데 있지 않죠. 화학만 잘하는 데 있지 않고, 그렇죠? 세계사만 잘하는 데 있지 않잖아요. 영어만 잘하는 데 있지 않잖아요, 절대로. 뭐야? 학문의 목표는 인격 완성이에요. 인격 완성이 첫 번째고, 그 다음번에 이제 보다 더 자기의 전문성을 발견해 가지고 자신과 사회에 어떤 유익함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교육의 목적이거든. 근데 어떤 선생님이
내 과목만 중요하다고 니네들 영어 공부 안 했다가는 대학도 못 가고 대학 못 가면 니네들 뭐 인생에 낙오자가 되고 이런 거짓말을 갖다가 계속해서 강조해가지고 이 학생을 인격을 못 닦게 인성을 갖다가 다 무너지게 만들어 버렸다면은 그 선생님은 선생님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제 일의 목적을 놓쳤으니까.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야. 내 종교만 최고라 그래가지고 다른 종교 믿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그거 믿었다가는 뭐 막말로다가 지옥 가는 거고 막 이렇게 이런 거짓말 계속해 가면서 내 종교만이 최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가 있었다면 그 종교는 지도자는 그건 잘못된 지도자예요. 모든 종교 나름대로 이렇게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종교 안에서도 배울 거 있으면 더 배우고 그 종교에 가르칠 거 있으면 우리가 좀 더 가르쳐 가지고 모두가 다 같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니까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미래하여간 100억 년이 더 갈지 1000억 년이 더 갈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발전시키자 이런 식으로 다 노력해 가는 어떤 그 지도자가 있다면 그 지도자야말로 삼중구조의 바른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실까? 네. 되시오 안 되시오? 네. 되시오? 네. 그거 되면은 형성과학의 입문으로서의 예비 형성과학자는 됐어요. 아시겠어요? 네. 무슨 과학자? 예비 기념과학자예요? 예비 형성과학자는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종교와 모든 학문들을 수용하고 체험과 원리의 통합적인 형성적 인간 원리의 체계를 정립하는 학문이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동안 모든 종교와 학문들이 이렇게 원리를 갖기까지의 이론적인 정립이 돼 있는데 이렇게 이론적인 정립이 되기까지의 체험들이 있을까 없을까? 엄청 많아요. 종교적인 체험도 많고 학문을 하는 차원에서도 체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론만 정립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론과 함께 플러스 체험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론 플러스 뭐라 그랬어요? 체험. 그래서 이게 이론을 갖다 뭐라 그러는 거냐? 이론을 인포메이션이라 그러는 거야. 인포메이션, 이론, 지식, 정보. 이게 이론이거든요. 체험은 뭐냐? 체험은 이게 포메이션이라는 거야. 포메이션, 체험, 경험, 익스피리언스, 경험. 이것을 갖다가 담는 게 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플러스 포메이션. 이걸 해야지 형성 과학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론만 정립하면은 이론이라는 것은 이중구조야. 정신으로다가 하는 일이야. 근데 거기에는 영적 이론도 물론 있겠지만 영적 체험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 체험까지 포함해서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 형성과학이다. 자, 그러면은 한 장을 넘겨보시겠어요? 영성에 대한 특정 학파의 시각들이 갖는 중요성. 이 영성에 여러 학파가 있다 그랬는데 영성의 여러 학파들이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 힌두교, 뭐 불교, 유교, 뭐 이슬람교, 유대교, 더더나 뭐 그리스도교는 물론 당연한 거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요. 자, 세 번째 줄. 결론적으로 볼 때 특수한 영성이나 학파가 많을수록 근원적으로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 이거를 다 연구하면은 근원적으로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지. 지금 80억 인구 중에서는 그 중에서 몇 억은 힌두교, 몇 억은 이슬람교, 또 몇 억은 불교, 몇 억은 유교, 몇 억은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매덕은, 천주교 매덕은, 개신교, 그렇죠. 이게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근데 다 합하면은 인간이라는 공통점 안에서 인간이 하는 거니까, 어느 종교든. 그죠?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개별적인 이 모든 종교는 굉장히 중요하다.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한 특수한 영성이나 학파는 개인적으로 적합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특수한 영성이나 학파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거는 아주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교 신자인데 정신적으로 좀 이상 증상이 왔어. 그러면 심리학 공부한 심리학 학파한테 가서 상담을 받으면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되죠. 어떤 사람은 심리학 학파 중에서도 행동주의적 학파한테 가서 카운셀링을 받으면 좋고, 어떤 사람은 정신분석 학파한테 가서 카운셀링 받으면 좋고, 어떤 사람은 특질이론,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 어디 가서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거는 그리스도교 신자뿐만 아니라 불교 신자, 유교 신자, 힌두교 신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개인이 도움을 받는 데 있어서는 종교의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학문의 도움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전체를 알으면은 어떤 사람이 건강이 좀 허약해졌을 적에 종교의 도움을 받든지 학문의 도움을 받든지 이런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줄 수가 있는데, 내 거밖에 모르면 나도 도움받기 어렵고 다른 사람을 도움받도록 인도해 주기도 어렵죠.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지금 어떤 사람이 패닉 현상이 왔어. 공황 상태가 왔어요. 공황 상태가 왔는데 이걸 갖다가 이 사람을, 이것이 아니지, 이 사람이지. 이 사람을 갖다가 그 힌두교 지도자한테 데리고 갔어. 그럼 힌두교 지도자가 뭐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왜 패닉 상태에 왔냐면은 지금 돈을 사기를 당해가지고 자기가 집 살라고 많았던 1억, 그때 1억 얼마죠? 1억 3,200만 원이었잖아. 그죠? 1억 3,200만 원을 사기를 당하고 이렇게 이제 날려버렸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공황 상태가 왔어. 지금 막릴 나가야 될 판이야. 힌두교 지도자한테 데리고 왔어. 그러면 힌두교 지도자가 어떻게 해줄까? 낫게 해줄 수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의 예식으로, 전통 예식으로다가 꽃가루 갖다가 이렇게 뿌려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줄 수는 있겠지. 그러나 이 정신적으로 지금 고장난 사람은 정신적으로 다 고쳐야 돼요. 영적인 예식 가지고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야. 육신적으로 다 내가 지금 다리가 분절해졌어요. 그러니까 힌두교 지도자한테 데리고 와서, 그러면 다리 부러졌는데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또 꽃가루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점 찍어주고 이래가지고 날 수 있어요? 아니 불교 지도자한테 데리고 와서 그럼 어떻게 날 수 있을까? 다리가 부러졌는데 있어요? 아니 그 다리가 부러졌는데 거기다 3,000배면 나는 거요? 3,000배면 다리 부러졌는데 왜 나머지 그 다리마저 또 고장날 거 아니야? 그리스도교 신자, 그리스도교 지도자한테 데리고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날까? 다리가 부러졌는데 지금 안수해주면 나요? 막 그냥 악령을 몰아내는 막 그냥 기도해주고 그러면 낫는 거야? 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요. 아니야. 1차적으로다가 하느님께서 이렇게 과학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느님의 육신적인 님의 치료법인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치료해 주는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야? 기도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가서 그 의사 선생님이 잘 치료하실 수 있도록 좋은 대화 나누고, 환자에게도 이렇게 의사 선생님을 잘 믿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해주는데 신앙의 의미가 있는 거지, 데려다가 안수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치료하고 나면은 좀 더 영적으로 다 좋은 생활을 하도록 해가지고 이제 다시는 다리 부러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생활하게 이렇게 인도해 줘야지 맞는 거죠. 인간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자, 형성과학은 인류 전체와 다수의 신앙인에게 필수적인 근원적 인간과 근원적 영성의 토대를 둔다. 그래서 그걸 알아들으려면 뭐야? 근원적 인간과 근원적 영성. 이 모든 학파가 근원적 영성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원적 영성이라는 게 뭐냐? 근원적 인간과 근원적 영성. 이게 뭐냐? 이 모든 학파는 지금은 다르게 보이지만은 근원적으로다가는 같아. 왜 그런지 알아요? 처음에 어떤 절대자, 어떤 초월자, 어떤 최초의 실체, 그 근원으로부터 나온 인간이잖아. 그 근원이 같잖아. 인간의 근원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이 근원 아니야. 그러니까 근원적인 인간이 똑같고 나름대로다가 인간이 어떤 영성을 만들어 놨던 근원적으로다가는 영성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느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영성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근원적 인간과 근원적 영성의 관점에서는 이런 모든 종교의 차이점이라든가 학문의 차이점이 아직까지 근원적인 그 차원까지 지금 이렇게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걸 깨달으면은 다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형성의 문화적 개인적 색깔. 이거는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 설명만 들으셔요. 그리스도교 형성의 문화적 개인적 색깔. 그리스도교를 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로 듣는데 그리스도교가 지금 전 세계로 전파가 됐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그리스도교의 생활하는 문화와 한국에서 크리스찬이 생활하는 문화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아프리카 가보셨어요? 안 가봐도 안다고요? 어떻게? 영감 받아서? 알죠? 아프리카에서는 그리스도교 예식이 아프리카식 그리스도교 예식을 하는 거예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 영어를 하는데 아프리카인들이 하는 영어하고 인도인들이 하는 영어가 다를까 안 다를까? 영어는 같을지 몰라도 이게 들어보면은 이게 발음이 완전히 달라요. 미국 안에서도 동부 사람과 서부 사람들이 다르고 북부 사람과 남부 사람들의 영어가 차이가 나요. 달라요. 그래서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방언이라는 것도 있잖아. 제주도 사는 사람들의 방언, 어떤 때는 제주도 갔다 왔던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었다고 얘기하는 걸 종종 들었거든요. 다르잖아.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리스도교가 아프리카에서 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미사를 하더라도 아프리카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제가 미국에서 저기 미사를 갖다가 아프리카인들 하는 미사를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복사와 그 주례자가 저 뒤에서부터 팍 춤추고 들어와요. 신났어 아주. 신났어 아주 그냥 뭐 이게 악기도 막 쳐가면서 신났어 이러면서 제대로 들어오는 거야 이제. 이게 아프리카식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식은 어떨까? 점잖죠. 점잖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실 원래 한국식으로 한다면은 색깔 쓰고 색깔 쓰고 이렇게 한국 그 저기 양반들이 입는 뭐 그런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평복이든지 이런 거 입고 탁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그런 식까지도 발전할 수가 있어요. 요즘도 성가 부를 때 어떻게 돼요? 어떨 때는 한국식으로도 하잖아. 국악 성가라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식으로 하는 거예요. 필리핀은 필리핀식으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그리스도교 영상의 문화와 또 개인에 따라서도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미사 참여한다고 다 똑같아요? 개인에 따라서 다르지. 어떻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양장하고 미사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복 입고 미사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옷, 자기가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 이렇게 하고 올 수도 있잖아요.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지.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라니까. 종교까지도 일정하게 그 의미라든가 지향하는 목적과 목표라든가 이런 건 같을지 모르지만은 문화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색깔만큼은 다 나름대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형성과학의 용어 요거까지 할 텐데, 형성과학의 용어. 자, 복잡하게 보이죠? 근데 이거를 알아야 되지만 돼요. 형성과학을 공부하려면은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은 21세기 지금 형성과학이 연구되기 전까지는 세상에서는 세상이든 뭐 종교들도 같이 썼어요. 왜냐하면은 연구된 게 없거든. 세상 사람들이 연구했던 거 같이 쓰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오른쪽 거를 다 써왔어. 지금 2000년 학문의 세계, 학문의 역사 동안은 이쪽 걸 써왔어요. 봐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근본주의, 실존적, 상황윤리, 보수적, 진보, 진화, 결정요소들,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냥 봐도. 이쪽 거는 잘 못 들어봐서. 근데 왜 새로 써야 되느냐 하면은 이거를 갖다 쓰려면은 형성과학이 안 맞아떨어져. 이거는 종합적이지는 못해. 부분적으로다가는 맞는데 인간을 종합적으로 다 이해하려면은 이걸로다가는 안 돼. 왜? 근본주의는 뭐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그거 들어봤죠? 이슬람 근본주의자, 그리스도교 근본주의자, 막 테러도 자행하고, 막 그냥 자기네 이론 가지고 막 그냥 모든 걸 갖다가 다 그냥 막 강압적으로다가 막 이렇게 전파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근본주의자라 그랬잖아.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이거에는 일정하게 어떤 감정적인 저항을 일으키는 요소가 있어요. 이슬람 근본주의자 그러면 겁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탈레반.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더라도 굉장히 많은 이런 무리를 일으켰잖아요. 그게 근본주의예요. 자기네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본주의자들은. 그래서 자기네들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처형이야, 한마디로. 자, 그 다음에 실존적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죠. 근데 실존이라는 게 뭐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실의 상황이거든요. 현실의 실존이거든. 근데 실존이라는 말도 한편에서는 맞아. 근데 이걸 쓰면 안 돼. 왜 그러냐면은 잘못하면은 무신론적 실존주의라고 들어봤어요? 신이 없는 실존주의라는 용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 근데 실제로다가 실존은 실존인데 형성과학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실존이고 하느님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주고 형성시켜주는 차원에서 인간이 실존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하느님 없이 인간이 그냥 나름대로 막 실존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무신론적 실존주의, 여러분들 니체라든가
들어봤잖아요. 신은 죽었다. 또 샤르트르라든가 세상이 완전히 다 벽이고 구토가 난다. 막 이럴 정도로 다 신은 없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하이데거라든가. 인간이 내 힘으로다가 인격 완성을 하는 거야. 내가 내 완성을 내가 하지. 이러면 신이 없다라는 걸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신론적 실존주의라는 인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어는 적합한 용어가 아니에요. 반쪽짜리, 반쪽도 안 되는 용어지. 오히려 인간을 잘못된 쪽으로다가 생각하게 하는 용어지. 상황윤리라는 게 뭐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제 법정에 갔어요. 법정에 가서 이제 판사가 심판을 내리는데 이 사람의 상황을 들어보려고 그랬잖아. 너 어떻게다가 엄마를 때렸어? 요새 엄마 막 부모도 막 때려가지고 죽이는 이런 사건까지 막 벌어지는 게 요즘 세상이잖아요. 제가 이런 저기를 갖다가 예화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요즘 막 즐비하게 나오는 사건이니까. 어저께도 또 나왔잖아요. 초등학교 교사 이게 자살 사건. 그럼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 왜 그런 상황까지 가냐? 왜 부모를 때리는 상황까지 갔냐? 너의 상황이 어떻냐? 이게 상황윤리거든요. 너의 상황이 어떻길래? 근데 그거는 뭐야? 이렇게 비참한 사건, 어떤 정말 이렇게 반영성적인 사건이 났을 적에만 상황을 갖다 따지는 게 상황윤리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그 비참한 상황뿐만 아니라 폭넓게 놓고 보면 인간의 다양한 상황이 있잖아요. 이걸 다 포함하려면은 인간이 좋을 때도 더 좋은 차원으로 초월돼야 되고, 나쁠 때는 나쁜 상황을 또다시 초월할 수 있고, 이런 걸 갖다 따지려면 상황윤리 갖고는 부족하지 않냐 이거예요. 힘들었을 때 어떤 큰 사고를 냈을 적에만 그 상황을 물어보는 걸로다가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보수적 진보적. 보수적이라는 게 뭐야? 보수가 뭐야? 과거의 전통을 잇는 거지, 연결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죠? 과거의 전통, 과거의 기억이지. 그래서 과거의 전통을 연결해 가고자 하는 보수주의죠. 근데 보수주의라 그래가지고 과거의 전통만을 꼭 고수하나? 안 그러죠. 과거의 기억 중에서는 어떤 이런 지금 연결해 가야 될 기억도 있지만은 또 한편에는 그걸 갖다 또 어떻게 돼? 과거의 기억보다 오히려 초월시켜서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 보수적이라 그러고 또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발전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진보적이다. 진보주의자들도 과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안 해요.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보수주의자도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중심을 여기다 두고 있다 그랬는데, 중심을 갖다 과거에다 뒀던 중심을 갖다가 미래에다 뒀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기억력을 어떻게 사용할 거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예견력, anticipation, 예견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진화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요즘에.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물리학 과학자라든가 이런 과학자들이 역사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진화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 진화보다는 이 형성과학에서는 형성 역사다. 이게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계속해서 인간과 함께 더불어서 형성해 나가는 역사다. 이렇게. 뭐가 차이가 나냐? 진화라는 것은 인간이 발전시키는 인간 중심의 용어가 진화라면은, 여기는 계속해서 왜 형성의 얘기가 들어가느냐, 용어가 들어가냐면 형성하는 신적 신비와 인간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형성이라는 용어가 계속 써지는 거예요. 형성하는 신적 신비이신 하느님과
함께 체험하면서 사는 거야. 실존을 그냥 실존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주시는 형성력과 나의 삶이 함께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라. 이게 실존을. 이것도 형성적 삶, 형성하는 신적 신비 하느님께서 주신 삼중구조의 잠재력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한 윤리는 매 순간이 상황에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상황 윤리만 따지지 말고, 법정에서만 따지지 말고 매 순간이 이런 형성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 순간을 이렇게 성찰할 수 있는, 매 순간을 판단 내릴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져야 된다. 이해가 되셔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수, 과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하느님과 함께한 기억력이지. 그러니까 하느님과 함께한 기억력이라고 할 적에 그걸 보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진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느님과 함께한 기억, 하느님과 함께한 미래라는 것은 초월적 보수, 초월적 진보예요. 보수를 초월하는 거고 진보를 초월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형성적 기억이고 형성적 미래지. 하느님이 함께 계시는데 과거만 생각하는 게 어디 있어요? 초월을 생각하지. 과거를 생각해도 초월, 미래를 생각해도 초월. 자, 형성 역사, 형성적 삶의 지시들, 결정 요소들. 결정 요소 뭐예요? 어떤 걸 결정 요소라고 할 수 있을까? 예? 제가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말씀드릴게요. 프로이드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죠? 이드, 에고, 슈퍼에고. 그러니까 이드, 본능, 육신적인 걸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리비도를 많이 얘기하죠. 에고, 자, 슈퍼에고, 초자. 이때 초자는 도덕률이에요. 윤리, 도덕률.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할 적에 이거는 프로이드가 얘기한 결정론이라니까. 근데 인간이 진짜 이드, 자와 이드, 에고, 초자로 돼 있느냐? 이드, 에고, 슈퍼 에고. 진짜 이렇게 돼 있느냐? 이거 본능. 이거는 자. 이거는 초자. 이렇게 돼 있느냐? 그러면 봐세요. 본능적인 힘이 있을까 없을까? 인간의 삼중구조를 놓고 봤을 적에 있죠. 근데 자아는 있을까 없을까? 이건 보통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을까 없을까? 있죠. 슈퍼에고는 뭐야? 초자, 도덕률, 윤리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결정론적으로 얘기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결정론적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근데 형성과학에서 놓고 보니까 본능도 육신이 자꾸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이게 바뀌면서 영적인 힘이 들어가면 초월적 본능이 돼. 왜? 본능 안에 잠재력이 있어. 하느님께서 선형성으로 다 심어놓은 육신 안에 하느님이 선형성으로 시켜놓은 잠재력이 있다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 요건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하느님께서 육신, 정신, 영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육신이 가진 잠재력, 정신이 가진 잠재력, 영의 잠재력이 다 달라. 그러면 이거 정신이라고 봤을 때 정신도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정신이 완성된 정이냐? 안 그런 거예요. 이건 영화된 정신이야. 영화된 자아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 결정론적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건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프로이드 같이. 또 해결에 들어가면 절대정신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절대정신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 인간의 정신은 항상 나약하고 부족하고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쓰겠느냐 하면은 이런 결정적인 요소들 대신에 형성적 삶의 지시들. 육신도 형성적 삶을 위한 지시이고
정신의 또 깨달음도 지시이고 영적인 깨달음도 영감의 지시이고 다 지시들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갖다가 바꿔야지만이 인간을 통합적으로 다 이해하는 거고 이렇게 또 내면 형성. 이게 내적인 헌신이다 그랬는데 내적인 헌신. 그래서 이거는 내가 헌신하는 거라니까 뭐 가지고 육신과 정신 가지고. 근데 육신과 정신뿐만 아니라 내면 형성에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다니까. 영과 성령님과의 소통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영이 영적인 힘을 받고 그러다 정신 과정을 일으키는 것이 내면 형성이에요. 내면 형성.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삶의 형성들. 자아실현, 인격 성취. 이건 되게 어떤 용어냐. 이중구조에서 나오는 용어라니까요. 육신과 정신 차원에서 자아 실현하겠다라는 거고 인격 성취하겠다는 거. 근데 삶의 형성에서는 뭐로 되는 거야? 초자아 실현해요. 초자아 실현, 초인격 성취고. 인간은 초자예요. 왜? 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보통 정신요법, 집단역학 이런 용어도 심리학적으로 요즘 많이 듣죠. 근데 정신요법, 집단요법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너무 제한돼 있고 전문적이에요. 제한돼 있고 전문적으로 어떤 그 병자들에 한해서 정신요법 한다든가 집단 어떤 그 상담한다든가 이런 거 한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 그게 아니라 인간 간에는 서로 상호 형성이에요. 아무리 카운셀러라고 하더라도 카운셀리하고의 관계, 아무리 상담자라고 하더라도 내담자의 관계에서 상호 형성일 뿐이야. 하느님이 사실은 중심이에요. 상담자가 중심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생체 역할 초월. 육신, 정신, 마음은 고정된 거예요. 근데 생체 역할 초월은 뭐냐면 영화된 육신, 영화된 정신, 좀 더 영적으로 충만한 마음. 이거 생체 역할 초월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형성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 2000년 동안 사용해왔던 이런 용어 대신에 이제 보다 더 폭넓고 보다 더 근원적으로다가 이제 하느님과 연결되는 이런 형성이라는 용어와 함께 이렇게 새로운 용어를 사용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정도 이해하고 계속해서 공부를 더 좀 해나가야 돼요. 자, 마무리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좀 더 깊은 차원의 영감을 주셔서 저희들이 지혜롭게 형성과학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했어요.